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4일 목요일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생각할 문제, 죄의 용서를 위한 두 단계는 무엇인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죄의 용서를 위한 두 단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확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두 단계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뿐인 생명을 드릴 수 없기에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 양을 가지고 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마련한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은 단번에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죄인의 봉사는 끝이 나지만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죄인의 역사는 끝이 나지만 그를 위하여 제사장이 피를 휘장에 뿌리고 또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대속죄일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심판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고 온 우주가 죄인들을 용서받은 죄인들을 환영하며 천국으로 들일 수 있는 귀한 자격이 준비되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몰래 눈 감아주는 불의한 방법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마땅히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만 의로울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과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우리를 온전히 재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함과 죄 사함,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원문에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 회개함과 죄사함은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주님의 사역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을 우리 하홍팔 교수님의 이 교과 설명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 말씀을 한번 옮겨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단번에라고 하는 이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번에, 한 번, 단번에 똑같이 쓰여진 단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26절에 보면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종말적 세상 끝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의 끝에 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임을 나타나셨느니라 하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예수님이 이미 초림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당신의 피해값을 지불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의 교차 대꾸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림 때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고,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7절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소림과 재림 사이에 심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제2의 도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우리 황팔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참으로 크게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조사 심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도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경험을 통하여 죄가 도말되는 경험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개정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어짐, 유쾌하게 되는 큰 날은 열세에서 약속한 늦은 비의 시대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가 도말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늦은 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가하고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 세 단계로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아주 중대한 말씀이 교회 정언 5권 471페이지의 말씀으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참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 믿는 자들의 삶이 공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온 우주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난들에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칼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우리는 사단의 비난에 대하여, 우리의 죄의 기록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삶에 죄의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탄원은 칼바리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칼바리의 강력한 논증에 의하여 비난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공로를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죄의 도마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이러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속죄함을 받은 죄인을 위하여 그 속죄의 피가 성소 휘장에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 휘장은 피로 부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 부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남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에,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기에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출국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에서 이러한 일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기록, 범죄의 기록들은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나라에 평화를 깨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나타내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국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의 도말은 어떤 경험입니까? 성소에 뿌려진 피가 휘장을 더럽혀지고 그 휘장이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의 기록책에서 죄가 토말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기록 전과 기록까지 다 토말되어져서 출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전과 기록까지 깨끗하게 없어짐으로 입국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정결케 되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 공의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온 우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하늘에 입국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조사심판.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였소. 그들은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대열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조사심판의 축복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여 벌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온 우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도가는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정과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기에 감히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 속에 뒹구는 어리석은 자들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더욱 진지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또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깊은 이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